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절부터 12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사건의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로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들판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수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확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휩쓸려가지고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 재촉해서 제자들 떠나게 하셔서 배 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 타고 조금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배를 탔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바람치는 호수, 큰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의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웬 풍랑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풍랑이 인다? 그 상황 속에서 비명 지르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상황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꼭 찾아와 손 내밀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해주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성경의 내용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정도만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 22절 말씀 그리고 24절입니다. 중간 23절은 잃지 않고 22, 24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죠. 축복.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사 형통. 근데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축복이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큰 바람. 그것도 캄캄한 밤에 큰 파도가 자기에게 몰려온다. 내 인생은 정말 작은 배와 같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가 타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잘 나아가고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믿음의 안목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해석의 안목,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내 힘, 내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을 내 몫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임승차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은 만사 형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보험 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보험 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은 보험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보험을 가입하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오늘 날짜 생명의 삶 본문 설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여 예수님 믿는 것 내 인생에 돈 안 드는 보험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인내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어도 나 혼자 지금 바람치는 바다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연단시켜주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믿음은 보험이 아니다. 나의 삶을 연단시키려는 주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서 배 위에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보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몇 발자국 발을 떼었습니다. 근데 30절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죠. 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렇게 은혜 주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 예수님 믿고 다시 따라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인생의 파도가 칠 때 거기에 또 휩쓸리면서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30절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를 붙잡아 물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워주시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엔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고 주님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로 잘 이겨나가다가 또 다른 현실의 큰 파도 앞에 부딪혀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했을 때 너 그럼 무리를 걸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내가 왜 빠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큰 파도가 다시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죠.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불신앙을 가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눈을 돌리는 순간, 자기를 어렵게 하는 원인의 눈을 돌리는 순간 다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머물 때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나아갈 때 사실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면 내가 왜 여기서 물에 빠졌지? 내가 왜 여기서 실족했지? 믿음으로 잘 반추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꾸 상황을 곱씹어 봅니다. 상황을 곱씹어 보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내가 왜 그것을 실수했고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는지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자꾸 까먹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인간적으로 왜 빠졌는지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자기의 믿음을 반추해보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가 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실족하게 되었는지,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 왜 내 삶 속에서 자꾸 신앙 속에 시험이 생기는지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자꾸 왜곡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손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면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작아? 나를 잘 믿어야지 라고 주님께서 다시 되물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작은 일까지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면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외치실 수 있을 때, 그렇죠? 힘을 내어 주님께 외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만사형통 축복의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받은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단 받는 것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큰 소리 내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절대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버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